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세상 살면서 가장 어이없고 또한 가장 황당할 때가 언제냐면은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이렇게 열쇠를 두고 나왔는데 자동으로 문이 잠겨가지고 그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아차,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이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입고 나갔는데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아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밖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특별히 집안에 다행히도 집안에 누군가 있으면 괜찮은데 게다가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럼 밖에서 정말 민망한 자세로 쓰레기를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나마 괜찮은 거는 휴대폰을 들고 나오기라도 했으면은 전화라도 걸어서 이렇게 식구들을 부를 수라도 있는데, 휴대폰도 안 가지고 나오고 그냥 빈몸만 달랑 나왔는데 그냥 문이 닫혀버리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제일 끔찍할 때가 언제냐면은 겨울에 빨리 갔다 오려고 외투도 안 입고 그냥 굉장히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이너웨이만 입고 살짝 나왔는데 문이 철컹 닫혀버리면은 밖에서 굉장히 민망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열쇠가 없었을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이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희 집도 저도 몇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열쇠는 챙기셨나요? 이렇게 써붙여보고 그걸 읽어보고 꼭 열쇠를 챙겼는지를 확인하고 나오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없으면 굉장히 난감하고 애매해지죠.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족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 목사님 한 분만 집에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이 문이 철컹하고 닫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열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키도 안 가지고 나오고 집 열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키가 없으니까 교회를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행히 휴대폰은 들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픽업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태우고 교회에다 데려다 줬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오늘 하룻밤 신세 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락스미스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알아서 고치라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 락스미스에서 1시간 동안 낑낑거리다 결국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차도 더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아파트도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한 조각의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홈리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조각의 열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불편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라는 거, 이 키라는 것을 보면은 키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쇠 조각, 키를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아니고 키를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가락보다도 작은 쇠 조각에 불과한 키를 가치로 따지자면은 10불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열쇠라고 하더라도 20불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채 20불도 되지 않는 쇠 조각이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만 불짜리 차를 운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열쇠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임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임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열 수 없도록 뭔가를 닫아놓은 상태,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락킹이 되어 있는, 뭔가 닫혀있는 상태가 바로 임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함부로 그것을 열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 권한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봉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임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임봉으로 닫혀서 열 수가 없는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열쇠와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봉으로 봉해져서 열 수 없는 것을 열게끔 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진 권위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피거나 보거나 하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한 가지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은 네 종류의 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생물은 뭐냐면은 온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 물고기, 하늘을 나는 그 새, 그리고 땅에 산을 긁고 있는 모든 포유류, 그런 모든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이 종이를 둘둘둘 마른 것이 들려져 있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임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임봉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닫혀 있다, 잠겨 있다라는 뜻이죠. 그 두루마리가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렇게 안타까워서 닫힌 것을 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한 장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울지 마라, 이 닫힌 것을 열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 네 가지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그 닫힌 것을 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닫혀있는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닫혀있는 두루마리, 둘둘 말렸는데 열 수 없는 두루마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닫혀있는 것을 여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를 보기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었도다. 그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가치도 알지 못했다. 그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열쇠의 특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열쇠는 멋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열쇠는 단지 20불이 채 되지 않는 그냥 쇠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었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라면서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열쇠, 닫힌 것을 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상을 여는 열쇠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열쇠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형리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사형리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4가지 원리를 담은 책자인데, 그 책자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비스타라든지 가수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천재로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도 보면은 남들보다 유난히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남들보다 유난히 능력이 좋아서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스페셜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몇몇 사람, 무비스트라든지 유명한 사람 몇 명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아주 먼 옛날, 이거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훌륭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인생 스스로를 훌륭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훌륭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훌륭한가? 여러분 훌륭하십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이렇게 겉으로 손을 들면 너무 티나고 창피하고 약간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훌륭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오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실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얘기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공부를 못해서요? 아니면 현재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또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에 얹고 축복하세요. 나는 훌륭하다. 씨도 안 먹히는군요. 들은 척도 안 하는군요. 저더러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왜 훌륭한가? 내 컨디션을 보고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훌륭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인생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훌륭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닫혀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걔도 화가 나면 뭘 잘 집어 던져요. 이렇게 손에 일단 잡힌 걸 갖다가 화가 나면 집어 던져요. 그래서 걔가 깨버린 휴대폰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휴대폰 집어 던지고 나서 달려가요. 그리고 깨진 걸 보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뭔가 손에 잡히면 집어 던지는 애요. 화가 나면 그걸 못 참고 일단 집어 던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어떤 거래처를 간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한테 갔는데 그 거래처에 가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살 듯 계약을 맺을 듯 안 맺다가 그냥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짜증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건을 팔고 있는데 살 듯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명품샵에서 그 페라가모나 또는 루이비통 같은 데서 일하는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한눈에 보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언제냐면 페라가모에서 신발 안 살까 하면서 계속 신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해야죠. 근데 계속 신어보기만 하다가 나중에 다음에 올게요, 비행기 면세점에서 그런대요. 다음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간대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듯 하면서 뭐 조건도 좋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살 듯 하다가 안 사는 거예요. 그만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베스킨라빈스 31에서 그 아이스크림 파는데 그 맛을 한번 보는 원스쿱씩 그 맛을 보는 게 있어요. 진짜 진상, 오리지널 진상. 여기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와가지고 한 가지씩 맛을 31가지를 다 보시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그거 한 번 뜨면은 다른 거 그거 가지고 한 번 못 뜨거든요. 입에 닿기 때문에. 그럼 31개를 갖다 다 퍼줘야 되는데 그걸 맛만 보고 그냥 간대요. 그럼 화가 나죠. 그런데 이 계약하려는 손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에 있는 걸 집어 던졌는데 그 집어 던진 게 뭐였냐면 자동차 열쇠였어요. 근데 이 열쇠가 그냥 이렇게 바닥에 탁 꽂혔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번 튕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맨홀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지는 순간 후회, 그 전율, 그리고 맨홀 뚜껑을 열렸는데 맨홀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떨어졌는데 열쇠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깊이 땅속 깊이 들어간 거예요.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하필이면 금방 끝내고 나올 줄 알고 불법 주차를 시켜놨어요. 노 파킹 존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패닉이 와버린 거예요. 차가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차를 놓고 비상열쇠를 가지러 가자니 차가 딱지를 뗄 거, 티켓을 띨 것 같고, 안 가자니 방법이 없고, 그리고 회사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람의 인생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삶, 훌륭한 삶을 주셨다는 건 자동차도 주신 거예요. 집도 주신 거예요. 그럼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내가 승질 나가지고 열쇠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려고 하는 건 뭐냐? 그 열쇠를 찾아다니는 여정이에요. 열쇠 어디 갔지? 열쇠 어디 갔지?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인가? 이 땅에 락스미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퍼펙트한 걸 주셨는데, 훌륭한 걸 주셨는데,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완벽한 걸 주셨는데, 차는 뭡니까? 우리 삶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린 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애물단지예요. 놓고 가기도 뭐하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자동차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린 순간 이 자동차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될까요?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열쇠를 잃어버려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닫혀있는 그 두루마리, 7개의 인봉으로 닫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까요?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적혀있고 그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닫혀서 열지를 못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자동차 앞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끌고 가려니 끌고 갈 능력이 없고, 놓고 가자니 놓고 갈 능력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무엇과 똑같은가? 마치 열쇠 잃어버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건데, 훌륭한 건데, 편리한 건데 그것을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키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게끔 하는 그 키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짐스러우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가요? 많이 드시나요? 아, 참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여러분, 청년이 고달픈 거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갈 시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살아갈 날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여러분 20대 때 고달픈데 요즘에 100세씩 살지 않습니까? 유엔에서요 표가 나왔어요. 그 표를 보면은 청소년은 몇 살까지만 18세까지 청소년이에요. 청년은 몇 살인가? 19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유엔에서 발표한 인체 나이의 기준입니다. 21세기. 그러면 장년은 언제인가? 66세에서 80세까지예요. 노년은 언젠가? 80세에서 99세까지예요. 그러면 100세 정도는 넘어가야 장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20세 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요. 그럼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면 자살해요.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 긴 거예요. 앞으로 겪어야 될 삶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왜 인생이 짐스러울까요? 왜 인생이 무거울까요? 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청춘을 보내는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꽃피우고 가장 화려해야 되고 가장 예뻐야 되고 가장 즐거워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멋져야 될 인생이 아니라 가장 짐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살아갈 날이 막막한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가진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걸 주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굿, 훌륭하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을 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풀리네. 아, 인생이 안 풀리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풀린다는 건 뭘까요? 인생이 열린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건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둘의 아내가 있어요. 택시 운전을 했는데 한국에서죠.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무릎에 있는 뼈, 골수라는 곳에 그 뼈의 끝이죠, 뼈 마디죠, 거기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 밑으로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반대쪽 다리가 또 아픈 거예요. 가봤더니 그 암세포가 반대쪽 무릎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무릎도 잘라냈어요. 택시 운전을 못하죠. 두 다리가 무릎 밑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가족들이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막막하죠. 다리가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가족도 떠났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로 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한강다리를 올랐는데 그 한강다리의 난간을 넘어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끌고 한강에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강에 빠졌어요. 비 오는 날 강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분이 빠지자마자 119에서 그걸 봐가지고 보트가 와가지고 구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수부지 백사장에 혼자 누워있더래요. 이렇게 구조만 해놓고 휠체어만 옆에다 놓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봤는데 그 한강 옆에 한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울면서, 이분은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던 분도 아닌데 거기서 울면서 최초의 기도를 해요. 왜 죽지도 못하게 하냐고, 왜 죽지도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울면서 하루를 기도를 해요. 그러다 인생의 눈을 뜹니다. 그 첫 번째 눈이 뭐냐면, 두 다리가 없어도 한번 살아보자, 가족이 없어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휠체어를 이끌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휴지 같은 게 있어요. 휴지를 무릎에다 놔서 휠체어를 끌고 시장에 가서 거기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팔기 시작하는데 제법 팔렸대요. 먹고 살 만큼 팔렸대요. 그래서 그 휴지를 팔면서 시장에서 휠체어에다 휴지를 싣고 가면서 팔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휴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집을 나가는데 집 앞이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거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 휠체어가 밑으로 쭉 굴러가다가, 어떤 할아버지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부딪히고 둘이 쓰러져가지고 이분이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 정신을 잃은 사이에 옆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쓰러진 아저씨는 못 보고 할아버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할아버지 휠체어인 줄 알고 그 할아버지를 갖다 휠체어에다가 앉혀놓고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휠체어에 그 자기랑 부딪힌 할아버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있고, 자기는 내동댕이 쳤는데, 근데 그분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내리고 자기가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를 도저히 끌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홈리스예요. 집이 없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그 휠체어에서 끌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 할아버지한테 밥을 해주면서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 할아버지를 집에다 모시고 나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나 홈리스들을 갖다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이분들 갖다 집에서 재우게 하고 밥을 해주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집을 신앙의 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그 홈리스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 두 다리가 없어졌을 때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두 다리가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 다리가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나는 그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어요. 한 분은 88학번, 한 분은 89학번이에요. 3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숙사를 같이 썼어요. 기숙사를 같이 썼는데, 그 기숙사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학생들, 다른 애들은 다 나가고 집이 시골이라서 이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형제 3명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3명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형제 셋이 모였으니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매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 그 사진 수첩이라는 게, 전교생 자매들과 형제들의 얼굴이 다 나와 있는 사진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매들을. 그래서 누구는 A 뭐 이러면서, 누구는 A 플러스 막 이러면서, 누구는 기도가 필요한 자매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평가를, 걔는 성격이 좋아, 걔는 뭐 인물이 좋아 막 그러면서, 걔는 신앙이 좋아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배우자감들을 사진 수첩을 보면서 물색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보통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다 보면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깔때기 이론이 뭐냐면, 모든 비전을 얘기하다 결국은 결혼 얘기, 그리고 모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결국은 형제 얘기, 자매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자매들은 항상 이 멘트로서 끝내요. 교회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형제들은 그 앞에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자기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가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매가 많은데 자매가 없대요. 인간이 아니래요. 도대체 뭘 찾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느 정도 연세들이 되시면은 이렇게 새순수양간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짝을 맞춰서 그냥 정해주고 싶어요. 너 결혼해 막 이렇게 하고라도 싶어요. 서로 형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자매가 아니래요. 막 그러면서 뭐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우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무슨 전우에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뭘까? 진짜 사랑은 뭘까를 대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뭘 얻었냐면은,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가냐면 청량리역을 갔어요. 청량리역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청량리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거지들이 많아요. 구걸하고 있는 거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줘도 잘 안 듣는데, 거지분들한테 가시고 그분들 시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심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지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두런두런 주저앉아가지고 가운데다 깡통 갖다 놓고 이렇게 둘이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집은 어디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은 영등포역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영등포역에 사시는 분이 청량리역에서 구걸을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집 앞에서 구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은 영등포역이고 일자리는 청량리역이라서 여기까지 출근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그럼 내가 당신 집에 한번 신방을 하고 싶은데, 방문을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진짜 오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쌀을 20kg짜리를 하나를 사서 들고 그 거지 할아버지네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영등포역 뒷전에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1스퀘어미터 안에 한 사람이 사는 쪽방촌이 있어요. 화장실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구청에서 카운실에서 지어준 공동화장실로 사는 그런 동네가 영등포역전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렸더니 그 1스퀘어짜리 집에 옆집 사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1스퀘어짜리에 3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해가지고 그 문 밖에 5명이 더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래서 그 영등포 역전에서 그 구걸하시는 분들을 위한 쪽방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150명이 넘는 홈리스들을 케어하고 지금은 복지재단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한 방향만 바라봐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길, 모든 사람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가리키는 길, 그 한 방향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에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시작할 때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IELTS 시험을 봤어요. 지금 그 시험을 끝냈는데 정말 대단한 시험이 IELTS더라고요.
제가 성적에 관해서 할 말씀 없고 방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첫째, 책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진짜 IELTS 책 사다가 집안 망해요. 학원비는 더 비싸요. 그리고 공부는 더 놀라운 건 시험비는 그거보다 더 비싸요. 한 번 시험 볼 때보다 330불. 대단합니다. 책값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짬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공부할 시간이 없고, 시간의 빈틈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가,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는 공부를 잘했느냐? 그때도 못했다는 거예요. 20대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도 못했는데 40이 넘어서 공부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책을 손에서 놓은 지 10년이 더 됐는데 책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짬을 내가지고 하루에 시간을 많이 내면 2시간, 그리고 없을 때는 30분.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잠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요. 걔는 10시에 자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럼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출근할 때까지 1시간 정도 짬이 있어요. 그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학교에 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픽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거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책값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라이브러리에서 다 빌렸어요. 라이브러리에서 빌렸더니 책에 다 누가 또 친절하게 연필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 되게 좋은 지우개 사서 그걸 다 지우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 앤서 시트를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거기다 답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책도 이게 잘 빌려야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트우드나 스트라스필드나 웨스트라이드에 있는 라이브러리 가면 책이 없어요. 너무 많이 빌려가서. 그럼 어디로 가냐면 힐스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라이브러리에 가면 책이 좀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공부를 하고, 한 권 빌리면 6주를 볼 수가 있으니까 6주 동안에 일단 한 권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청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공부하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까? 아르바이트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그리고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비 벌기도 바쁜데,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따로, 제가 보니까 학교 공부랑 IELTS랑은 별개더라고요. 따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없는 돈에 짬을 내서,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책을 사야 되고, 그 없는 돈을 모아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점수를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7.5, 6.0, 6.5, 7.5까지 받아야 되더라고요. 아, 그 점수는 대단한 점수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점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청년들이 이 IELTS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몇 명이 기억이 났어요. 걔 공부도 되게 못하게 생긴 얼굴인데 그 공부하기에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힘든 일들 하면서 그 가운데 중간중간 시간 내가지고 이 공부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제가 힘드니까 같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구나.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얘들이 내가 뭔가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얘들이 내가 아우리치 가자 그러면 진저리를 치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조금 방 3개짜리 집에서 살다가 방 2개짜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가 퍼즐 맞추기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집은 늘려서 가도 줄여서 가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비용을 줄이려고 최대한으로 한번 좀 알뜰 이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패킹을 갖다 다 요만하게 해가지고 개미 이사라고 해서 제가 또 무거운 거는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빨리 크기를 바래요. 걔가 좀 3살짜리 아들이 한 10살만 돼도 좀 날라주지 않을까 해서. 그래가지고 혼자 못 날르니까 가구를 다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요만하게 패킹을 해가지고 다 날르는 거예요. 차에다가, 저희 승용차에다 의자를 접어가지고 다 그냥 수십 번을 날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을 갖다가 열쇠를 넘겨주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이 무빙하우스 청소가 제일 힘들다는데 이거는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예술가가 된 것 같아요. 벽을 이렇게 보다 기싸난한 걸 보고 저걸 어떻게 지울까? 그래서 처음에 지우개로도 지워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휴지에다 뭘 묻혀서 지워보고, 그리고 또 거기를 빡빡 지웠더니 다른 데는 시커먼데 거기만 하얘져요. 그럼 또 거기다 때를 묻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그거 청소를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청소를 끝나고 나니까 이쪽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타이핑을 안 하고 이 볼펜으로 만년필로 글씨를 쓰거든요. 펜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때 그걸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너무 잘했다고 베리굿이라는 편지가 왔어요. 꼭 무슨 체조 선수가 이렇게 체조 딱 끝나고 나서 10점 만점에 만점 받은 그 느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청소를 끝내고 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청소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청소하다가 손 마디마디가 얼마나 쑤시고, 이 청소하다가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손이 예뻐야 될 때잖아요. 손이 예뻐야 될 나이인데 이 손이 거칠어지면은 얼마나 속상할까? 제 손이 좀 거칠어졌거든요. 세수하는데 손이 꺼끌꺼끌 하더라고요. 손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수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 예뻐야 될, 잘생겨야 될 그 나이 때 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것들을 아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도 해보고 물론 제 청소지만 그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들 이렇게들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서 시간을 내고 짬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기의 꿈들을 읽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눈을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그 고난만큼 보이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 고난만큼 아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 힘든 만큼 느끼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KT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기로 갔어요. 이 자매가 1년 동안 어느 마을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 자매의 눈이 떠진 게 있는데, 한 꼬마 5살짜리 꼬마애가 품에 안겨서 놀다가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고아원이었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이 자매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8살의 자매가 거기서 엄마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14명의 우간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자기가 18살의 자매가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인생의 눈이 열리는 걸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눈이 떠지기를 바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끔 하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서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이라는 지옥이라는 뜻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의 합성어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21세기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알파고랑도 경쟁해야 되고요. 변해가는 수많은 시스템과도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갈수록 단단해지는 이 세상과도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 안에 눈이 떠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삶은 훌륭합니다. 절대 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것을 짐스럽게 느낄까요? 열쇠가 없어서 그래요. 그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뭐냐면은 잃어버린 차 열쇠를 찾으러 숲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락스미스에 전화 거는 거예요.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